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서 두 번째 메시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수준 높은 유머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느 날 교회 앞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그 술집으로 인해서 경건한 분위기가 망쳐질 수 있다고 생각한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매일 술집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시작된 지 며칠이 지나서 그만 화재가 나서 술집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화가 난 술집 주인은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이 망하도록 기도한 그 목사와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고 목사를 고소했습니다. 재판이 벌어졌고 재판관이 술집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기도한 목사님과 교회 때문에 술집이 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자 이 술집 주인은 확신을 가지고 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목사님이 너무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재판관님,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하나요?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 정말 아파서 밥을 넘기지 못한 채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너진 이 땅의 한국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또 무너진 우리의 일터와 또 무너진 이웃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말 금식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는 그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무려 12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수일 동안 슬퍼했다고 하니까 이 수일이 며칠 그냥 금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수일은 그 며칠이 아니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를 시작했던 것은 느헤미야서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로월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원력으로 따지면 11월에서 12월이에요. 그런데 기도가 끝냈던 적이 언제냐면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산월은 오늘로 말하면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동안 금식하면서 죄를 뒤집어쓰고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무너진 성벽의 재건, 그것은 바로 한 번 그냥 기도해본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금식기도, 무려 120일간 곡기를 끊어가며 드린 기도의 능력이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해답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무너진 성벽은 재건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느헤미야처럼 기도함으로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 예, 맞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아니, 혹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하나님이라고 믿지는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이 될 것을 믿지 못한 채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것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자,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예, 하늘의 하나님. 자, 이게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얘기예요. 이 하늘의 하나님이란 뜻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당시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이 세상을 돌아가는 원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땅에 돈 아니에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돈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년을 걱정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걱정하는 이유가 바로 그 돈을 내가 계속해서 벌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회의가 오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시대의 하나님은 돈입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느헤미야가 살았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 하늘을 통치하고 힘을 가지고 지배하는 통치자는 누구였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페르시아 신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하는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세상의 패권은 계속해서 이방 나라들에게 넘어갔고 마지막으로 패권을 잡은 나라가 바로 바사, 즉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누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통치자예요? 바로 페르시아의 신들이 힘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모두가 오늘날 돈이 힘이 있고 돈 없으면 안 된다는 시대 속에서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건 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그 당시 페르시아가 패권을 쥐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하늘을 통치하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자,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자, 이 이름을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시는지 민수기 15장 41절입니다. 예, 정수기가 아니라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예, 썰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민수기 15장 4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게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언제 여호와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만 알아도 그 사람이 나와 어떤 특별한 관계만 있어도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가는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늘의 하나님이 여호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자, 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나는 하나님 여호와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페르시아의 왕과 페르시아의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패권을 잡은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그런 세상의 신들이 아니라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그런데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주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럼 이건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당시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다. 70년간 무려 할아버지, 아버지, 자기에 이어서 어떤 역사도 행하지 아니하신 하나님. 자기들을 버린 것 같은 그때에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놀라운 고백이죠.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결코 버릴 리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망가져서 포로 생활한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이 확신.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면 하나님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하시면 하나님을 떠난 것 같은 그런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데,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70년의 그 세월을 누구보다도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무슨 말입니까? 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긍휼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께 나가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주여 간구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아무리 무너진 성벽이 140년 동안 재건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 신실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발 더 나가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의 모습을 배워야 할까요? 두 번째로, 기도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만이 바른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분들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분이 사실 별로 없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들은 바는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이방 신들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를 보면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처럼 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하죠? 자신들이 믿는 신을 잘 달래서 화를 면하고, 자신들이 믿는 신을 기분 좋게 만들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오해하는 데서 오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았던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자, 그 기도가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범죄했다면, 누가 범죄했다고요? 내가. 느헤미야, 아니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요?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아니요, 느헤미야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12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그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있는 걸까요? 그 회개의 내용이 바로 7절입니다. 자,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라. 주를 향하여 큰 악을 행했대요. 자기가. 무슨 악을 행했습니까?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예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에요?
그래요. 느헤미야의 범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죄였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말했던 고백하는 눈물로 120일간 자기의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했던 이 회개의 기도는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조상들이 저질러서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 무려 7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그 조상들의 죄였습니다. 근데 그 죄를 지금 누가 회개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왜 자기의 범죄라고 생각했을까요? 그것은 조상들의 죄,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와 자신을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오늘날 보면 이 나라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무너진 한국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지적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서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자신이 더 분리시켜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나라 이 민족은 희망이 없습니다. 왜요? 그 죄를 뒤집어쓰고 그 죄가 내 죄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 희망이 없는 것은 이 나라에 무엇이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뒤집어 쓰고 기도할 줄 아는 기도의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저지른 죄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죄 안 짓고 사셨죠? 죄를 지으셨다면 오늘 눈물로 회개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 발걸음을 옮길 때 한 주간 범죄한 것들 때문에 내 가슴을 찢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는 남의 죄는 지적할 줄 알지만 자신이 지은 죄조차도 회개하지 않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잘못도 아닙니다. 어쩌면 자신의 할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탓을 하면서 조상 잘못 만나서 헬조선이 됐다고, 이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고, 나 어떻게 이런 나라에 태어났냐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를 뒤집어쓰고 그게 내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주야로 무려 120일간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무엇이 문제고, 이 나라의 정치가가 뭐가 문제고, 이 나라의 기업이 뭐가 문제고, 이 나라의 교회가, 이 나라의 기업이, 이 나라의 상대방이 무엇이 문제인지는 너무나 기가 막히게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의 죄라고 뒤집어쓰고 눈물로써 그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공동체를 분리시키지 않은 채 일체감 속에서 그게 바로 내 죄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이 시대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이 무너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무너지셨습니까? 여러분의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지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희망이 있는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이 땅에 이 나라 이 민족에 희망이 없습니까? 그것을 분리시키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나의 죄라고 인식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회개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회개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기도 응답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 응답의 근거.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그것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늘 실현 불가능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 사이즈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납득이 안 돼요. 여러분, 333 비전, 그게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베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럴 때 그 100세나 된 노인에게 그것이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그 비전을 줬을 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을 때 아멘 할렐루야 이랬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의 비전을 줬을 때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히브리 민족, 노예에 불과한 그 민족이 그 바로의 포로에서 벗어나 출애굽할 수 있다는 이 비전을 주셨을 때 모세가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랬습니까? 안 돼요.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될 때 인간들의 모든 반응은 안 돼요입니다. 그것은 그 비전이 하나님 사이즈의 크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다녀도 없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찾아서 이 땅에 교회가 소망이 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가족이 치유가 되고 민족이 치유가 되고 일터 세상의 소망을 잃었던 사람들이 소망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저는 망하면 망하리다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 140년간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그 성벽 재건의 약속의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25 전쟁 때였습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파견된 한 미군 소대장이 병사에게 말했습니다. 괜찮다면 지금 정찰하러 나가지 않겠나? 병사가 지금은 나갈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소대장은 겁이 많은 병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6시쯤이 되자 병사가 소대장을 찾아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대장님, 제가 지금 정찰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의아해진 소대장이 지금 정찰하러 나가겠다는 이유가 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병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대장님, 바로 이 시간이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시간입니다. 소대장님, 지금 이 시간이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믿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그 전쟁터로 뛰어가는 이 병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엊그제 한 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어린아이. 봉투를 내밀었어요. 거긴 비전 헌금 봉투에 1,000원, 아이의 이름과 1,000원이 적혀져 있어요. 이게 뭐니? 목사님 보면 몰라요? 비전 헌금이잖아요. 네가 돈이 어디서 났어? 제 하루 용돈이에요.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는 것은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무너진 교회를 생각하면서 가슴을 찢는 기도, 이 땅에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 이 무너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가 다시 소망이 되어서 한국 근대화 시절 구한말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이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렇게 세워갔듯이 이제 이 무너진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는 이 소망, 그 소망을, 그 소명을 내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면서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무너진 성벽은 재건되는 것입니다.